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학원 12장 1절에서 13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아스의 유다 통치.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에 7살이었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은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 쓰시오.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세웠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도 주었다. 또한 그 돈은 주님의 집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드는 나무와 깎은 돌을 사고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야나 불똥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의 돈과 속죄 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신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그때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르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하지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기마병 1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이 그 군대를 짓부수어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싸울 때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와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펙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음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엘이 전쟁에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즈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아스는 벤 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2장, 13장, 12장, 13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뭐 특별히 사실은 다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그걸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전할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많이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사제들 7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사제들에게 키워줬고 사제들 사이에서 컸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이렇게 보수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40여 년을 이제 왕으로 지내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거의 없고 그 성전을 고친 이야기, 성전을 고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책정했다는 그 이야기만 이렇게 딱 담겨 있지요. 물론 이제 그리고서는 또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도 갑자기 신하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에 대한 그 업적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사가, 이 성경 필사가는 어 목적이 분명히 했던 거죠. 이 신명기의 역사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 사람들은 이 책, 쭉 그 긴 이스라엘의 그 뭐죠? 판관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였던 하느님의 말씀, 그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슬렀기에 이렇게 벌을 받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들 그대로 가져오고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 어떤 경제, 사회 뭐 이런 걸 관련된 평가로 왕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 야훼 하나님께 대한 충실성, 성실성으로 이게 그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평가에 맞는 이야기들만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조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취사 선택하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렇게 역사 안에서 그 역할을 하셨다. 그 역사의 주인은 곧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오늘 읽은 부분 중에 또 보면 그 판관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정식들이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벌을 받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스라엘 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족 13장 그 앞부분 보면 이제 하자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 기름 부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쓰여지려고 한데, 또 이게 또 너무 당하니까 하느님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또 이제 그들을 청을 들어줘서 그 억압에서 좀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하자엘 아람 임금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실제 역사 안에서도 하자엘이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서 그 전에는 그 다윗 왕국의 속국이었는데 세력이 커져서 이제 거꾸로 이제 피해를 막 보고 침략을 당하고 땅 뺏기고 막 사람들은 막 죽임을 당하고 막 하니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밀리고 차고 밀리고 그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판관기처럼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고 표현을 하고 또 뒤쪽에 13장 22절 이런 부분들 보면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셔서 백성들을 멸망시킬 마음이 아직은 없었다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은 곧 이 멸망시키신다는. 그리고 왜 이 글을 썼을 땐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언처럼 쓰여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23절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등졌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등을 진 거죠. 근데 다시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람 임금 하자엘 죽고 다시 또 그 이스라엘이 좀 또 다시 땅을 되찾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그걸 이제 다시 돌려줬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역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이 돌리고 그들을 다 내치셨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점 이스라엘도 이제 파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우리 천천히 이스라엘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왕국의 이야기들 천천히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쭉 읽으면 열왕기 다 읽게 되니까요. 여러분 또 사순식이 힘내시고, 그래서 오늘은 사순식이 성가 은혜로운 회개의 때 또 평화방송에서 준비된 또 좋은 성가가 있어서 그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이 노래를 천승재 베네딕토 김영기 라파엘라 아이님이 불러주시고요. 그 평화방송 사전 공개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올렸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 죄를 아파하며 뉘우치게 하시는 주 예수여 당신 손아 항상 맘에 품고서 내게 주신 고통 지고 당신